오늘 말씀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배경은 장소가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생각지도 못한 구간을 만나버렸어요. 깊은 어둠의 구간, 힘든 고난의 구간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구간에, 이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알 수 없는 여러 구간, 긴 밤을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두운 구간에 빠져서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바울과 실라의 찬송으로 가득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밤중에도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이 요정이 얼마나 그 점괘를 잘 맞췄으면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 잘 맞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죠. 그러니까 요정 안에 있는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자 여인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무엇을 보냐면 19절에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그 점치는 귀신 들렸던 요정 안에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가더라. 그걸 봐야 되는데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끊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의를 당하는 것을 진짜 생명이신, 진짜 먹고 사는 것에 진짜 근본이신 하나님을 못 보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21절에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되냐면 22절 옷을 찢어 벗김을 당합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23절 그렇게 많이 친 후에 24절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지는 것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 성을 요란하게 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랬습니까? 이렇게까지 처벌받는 행동을 했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라곤 예수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것, 귀신 들린 요정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것 말고 없었어요. 그거 말고 이 성에 요동케 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칭찬받아야 될 그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단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자기의 유익이 끊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의 분에 못 이겨서, 욕심에 못 이겨서 억울한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옷을 벗겼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옷을 벗기고 그것도 모자라 많이 매질했답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뿐만 아니라 가장 절망과 어둠이 있는 그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그러니 바울과 실라에게 충분히 억울한 마음과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만 따라왔는데 왜 이런 일들, 불안한 일들, 억울한 일들을 당해야 되는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잘 믿는다고 다 복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런 구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간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바울과 실라가 이 일을 한꺼번에 하루 거쳐서 당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다 당했어요. 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억울한 고소를 당했고 옷 벗김을 당했고 매질을 당했고 감옥에 갇혀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못 움직이니까 자꾸 잠궈져 버렸어요. 이 일이 하루에 한꺼번에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본문 그 후에 3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석방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당시 어떤 법이 있었냐면 로마 시민에게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누구도 때릴 수도 없었고 그 누구도 옥에 가둘 수 없었어요.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했던 사람의 그 직분이 파면을 당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 로마 시민은 그냥 마음대로 처벌을 내리고 때리고 옥에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도 로마 시민 권자였거든요. 그러니 이 바울의 나는 로마 시민, 나랑 실라는 로마 사람이다. 나는 말 앞에 이 관리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본문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발할 때 사실은 바울이 나 로마인이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였어요. 사실 매를 두고 치려고 할 때 옷을 벗기고 찢을 때 나 로마 사람이다 너희들이 함부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한마디면 사실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 왜 그 고난을 그냥 당했는가? 옷 벗김을 당하고 매질 당할 때 이 한마디만 했으면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를 매임을 당할 때 이 한마디만 했으면 바울과 실라는 이 억울하고 알 수 없는 구간에 빠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그 구간에서도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 얼마나 짧습니까? 1초도 안 걸려요. 나 로마 사람이다. 이 짧은 한마디도 왜 하지 않았는지 말씀에는 안 나와요. 말씀에는 안 나왔는데 이 모든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 이 고난을 당하고 갇히지 않아도 되는 옥에 갇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까지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나 로마 시민이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지금 감옥에 가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그 짧은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나 로마 석방될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왜 이 구간이 필요한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구간이 너무 힘들게 뻔히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나 로마인이다 이 짧은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 감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옷 벗김의 수치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매질을 당했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깊은 어둠의 옥에 갇히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고 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 부분을 왜 허락하시는지. 그러니 지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행한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런 구간이 필요한지. 그런데 그 답답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한밤중에 아무런 빛도 없는 그 한밤중에 깊은 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 깊은 옥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송은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이 찬송과 기도 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냐? 하나님께서 이 구간이 필요하시니까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 구간을 허락하셨겠지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기도와 찬송 안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이 쉽지 않은 구간을 우리에게 맡기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사랑의 마음이 이 기도와 찬송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때에도 기도하고 찬송해야지 애쓰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랑과 믿음과 감사와 영광스러운 오히려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주님께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데 왜 이런 구간이 닥쳤고 왜 이런 어려운 구간이 지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이때에 이 원망스러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이 있으니까 저를 믿어주시니까 이 힘든 구간 제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찬송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토대로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구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이 힘든 구간을 하나님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시는데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행할 일이 있는데 너 잠깐 억울하겠지만 그 구덩이 잠깐 빠져줄 수 있는 내가 너를 통해 행할 일이 있다. 너로만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이 너로만 하고 싶다. 그러니 여러분 그 구간을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세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 구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유 알 수도 없고 이유도 없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목사님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 정말 많이 주셨는데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참 그 중에 두 가지가 참 마음에 오더라고요. 어떤 게 묵상이 됐냐면 목사님께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휴거되는 그걸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그게 묵상이 됐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졌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휴거될 때 올려보내실 교회인데 그 휴거될 때까지 하나님이 휴거할 끝까지 휴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 목사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것 말고 그것보다 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을 누가 감히 뚫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에 죽이라도 밥이 되든지 오늘 또 넘어졌든지 말든지 어떻게든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에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지식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그것이 증거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게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막이 그냥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있는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보호하심,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저희 교회에 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교회에 있는 것이.
만약에 제게 이런저런 어두움의 구간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됐다면, 내 잘난 맛에 열심히 종교생활하며 열심히 사역하며 열심히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지만 내 이름을 드러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구간마다 이 크고 작은 구간들을 허락하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구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난 크고 작은 모든 구간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2년 됐어요. 이 교회 온 지, 참포도나무 교회 온 지. 이 교회에 오고 나서도 여러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크고 작은 구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처음에 왔을 때는 막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렵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만나면 정말 한 달, 두 달은 막 그 기간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간을 또 지나고 또 지날 때마다 그 구간들을 이길 힘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구간들이. 하루 이 구간을 만나면 벌떡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구간들을 지날 때마다 뭘 받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든요. 그래도 꼭 또 그 구간을 만나면 힘들지만 이 후에 이 구간을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걸 아니까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구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힌 구간을 만났으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옷 벗김 당했고 매질을 당했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난 그 사람을 고소했어요. 깊은 옥에 갇혀버렸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 한 번에 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바울과 실라에게 이 기가 막힌 구간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구간을 왜 한꺼번에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일을 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더 큰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문제와 우리가 당한 모든 크고 작은 여러 구간들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맞닥뜨린 그 한밤중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립니다. 착고는 막 두 손 두 발 다 묶여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와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열렬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참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이 있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25년의 구간, 요셉 13년의 구간, 모세는 40년의 구간, 다윗은 10여 년간의 구간, 바울은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 구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광야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이 있었을까? 우리가 알던 모세가 있었을까? 우리가 알던 바울과 요셉이 있었을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와 같은 구간을 왜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너와만 일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 한밤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도 이해되지 않아도 구덩이에 그분과 함께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한숨이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원망이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그때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렸어요. 무한 찬송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사람으로 통해서
이 땅에 딱딱하게 굳어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진처럼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여있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 일하냐면 화려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마음을 가진 사람, 구덩이에서도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버렸어요. 죄수들이 묶인 것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자 27절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해요. 당시 이제 죄수가 도망하면 간수에게 어떤 벌이 있었냐면 그 죄수가 당한 형벌을 간수가 당하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가 죄수 한 사람이 아니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 그 죄수들의 모든 형벌을 자기가 다 당해야 되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났는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간수와 같은 모습을 가지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기가 막힌 구간을 만나든 바울과 실라와 같은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간수와 이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간수가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에게 무릎 꿇습니다. 그 감옥에 갇히게 했던 그 장본인이.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간수만이 아니라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밤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공포하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를 그 간수와 그 집 온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34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토록 너무나 귀한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 일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일이 이렇게 이어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안 나오지만 이 죄수들도 그 묶여있던 게 다 풀렸다 했잖아요. 그리고 간수가 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죄수들도 그렇고 동료 간수들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간증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막 전해지고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간수와 가족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크게 기뻐해 하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어떻게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알 수 없는 구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힘든 구간에도 내 감성에 잠식되지 않고 내 여러 생각들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에 이 구덩이에 빠지게 하셨다라는 믿음. 주님께 사용될 수만 있다면 어떤 구덩이도 감사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구간을 지날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아멘. 만약에 이 구간을 지나다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바울과 실라 본인에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뿐 아니라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조차도 안 일어나는, 지진도 없는 거예요. 묶이는 풀리는 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구간을 지나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구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구간에 왔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소두에 배경이 말씀드렸잖아요. 본문 배경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했잖아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여자예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하는 여자 루디아가 나오는데 루디아가 나오고 이 여인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 믿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왔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이 나왔고 또 간수와 그 간수의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렸던 여종과 간수와 그 간수 집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모이냐면 루디아 집에 모였다고 해요. 루디아 집에 모여서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안 갇혔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서를 어디 보내냐면 그 루디아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가정이 교회잖아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 이해할 수 없는 구간, 알 수 없는 구간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고 간수도 그 간수의 가족도 여전히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이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을 때 바울과 실라가 원망과 불평에 잠식되어 있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오늘 새벽에 목사님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말씀,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증만 들어서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모르지만 목사님 그리고 기초 멤버들도 이전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단 취급받으시고 유병헌 집단이라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수치스러운 억울한 말들을 들었잖아요. 근데 한마디 변명 안 하셨어요. 하양시장조차 그 하양시장에 그 교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하양시장도 못 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야기만 들어서 아 그랬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집단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공개적으로 이단 취급받고 망신을 당하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저는 막 체감이 되진 않지만 아 목사님 이 기가 막힌 때에 이 기초 멤버들도 마찬가지고 한마디 변명 없이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나는 로마 시민인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말 한마디 없었어. 하나님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라 하시면 그저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지나왔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구간에 만약에 우리 목사님과 또 기초 멤버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잠식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면 이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에 쳐진 교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구간을 기가 막힌 구간을 통해 무엇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 있는 이 참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보호막이 쳐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구나. 누군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구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 다 알 수 없고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이해되지 않는 구간을 통해서 나로 통해서 누군가 오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간수와 같은 한 영혼이 주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구간을 통해서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그 집안에 큰 기쁨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구간을 통해서. 금요일에 박유신 목사님께서 요셉 설교하셨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구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그 구간을 지났다면 어쩌면 국무총리 됐겠습니까? 애국의 총리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시겠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여러 크고 작은 구간을 만날 때 이 믿음으로 이 구간을 지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구간을 믿음으로 지날 때 나도 살리고 누군가도 살리고 어쩌면 죽은 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크고 작은 구간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구간들을 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죽어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강에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신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강에 혼자 가시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면서 주시는 말씀 3가지가 있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깜깜한 암흑이 올 것이다. 깜깜한 어둠이 올 것이다. 교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지시할 것인데 너희는 그 지시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 하나였고, 두 번째는 우리 작년에 날아간다 하셨잖아요. 날아가서 이 교회가 막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건너뛰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셨대요. 뭐 어떤 걸 건너뛰게 하시고 어떤 단계를 건너뛰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건너뛰게 하신다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봉하여 졌던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 뭐가 또 봉하였던 것이 드러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없었던 일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봉하였던 것이 드러나겠다 하시면서 모르지만 어떤 것이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얘기도 하셨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죽은 자가 다시 이 마지막 때에 그 일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고 바울과 베드로도 죽은 자도 살렸는데 이 마지막 이 가까운 이 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행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떤 게 묵상이 되냐면 그래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죽은 자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서 어떤 게 묵상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건 일도 아니겠다.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 살리시는 것, 죽어가는 성도 살리시는 것, 죽어가는 교회 살리시는 것, 죽어가는 주의 종 살리는 건 일도 아니시겠다.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일 아니시겠지만 그러면서 그런 기도로 맡겼어요. 하나님, 뭐가 보아질지 모르겠지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으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교회들, 죽어가는 주의 종들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받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이 구간이 이렇게 그 일로 이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상상해 냈겠습니까? 이렇게 무리가 일제히 고발하고 옷 벗긴다고 매진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을 통하여 누군가 살아나는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만난 이 구간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내 감정 따위로 잠식되면서 이 구간을 보내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한 영혼 살아난 것만으로도, 한 영혼 주님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하가 기뻐하는 거죠. 천하가 돌아오는 것보다. 그러니 이 구간을 너무 중요한, 그런데 이 구간에 우리가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저 얼마든지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주님 믿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그 구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자결하려 했던 간수였어요. 어쩌면 죽은 영혼인 거예요. 죽으려 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료에 보니까 이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그 크고 작은 구간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 일어났잖아요, 진짜. 이 일을 통해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만난 이 구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책임감을 갖고 믿음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가정이, 심지어 교회가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한 사람이었잖아요. 요셉. 그냥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40명이잖아요. 40명 좀 넘는데 이 한 교회를 통한 이 한 교회라면 얼마나 더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구간을 지나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바울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구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서, 너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 그 감추어진 축복, 그 구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믿어주셔서 그 구덩이에도 빠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선물들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간을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 그리고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드린 그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열렬히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와 주의 종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가득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